창세기 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4개로 취하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취하여 그 실을 온 지면에 유전케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5절까지입니다. 우리 6장까지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간략하게 하고 살펴보시겠습니다. 맨 처음 이 땅에 아무것도 없을 때, 그렇죠? 하나님의 영원하신 세계가 있을 때 천지 창조를 하시죠. 이 천지 창조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배경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세상 모든 역사가 보면은 예를 들어서 아수르가 있을 때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또 바벨론이 있을 때 남쪽 유다가 멸망당하고, 또 로마가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아수르, 바벨론, 파사가 있을 때는 바벨론 포로가 회복돼서 돌아오게 됐죠. 또 이런 로마, 이런 제국들은 하나님이 섭리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배경이에요. 무대. 맨 처음에 어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천지 창조를 하신 거죠. 그러면 이 천지 창조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무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지 창조를 하실 때 아담을 지으시고, 이 아담에게 복을 주시죠. 이 아담에게 복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아담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뒤에 명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복을 주셨는데 이 복을 준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먹으면 내가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무슨 내용이냐면, 안 먹었으면 죽을지 안 죽을지를 알았을까? 만일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했는데 그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먹지를 않았어요. 그러면 정령 죽을지 정령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죽을지 안 죽을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죠. 그런데 먹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그것을 밝혀준 내용이 바로 5장에 나옵니다. 그 밝혀준 내용이 바로 5장에 나오는데, 5장의 6절서부터 보면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았는데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920세를 향수하고 어떻게 됐어요? 죽었더라, 죽었더라, 죽었더라 계속 나옵니다. 이 죽었더라 우리는 여기서 보고 관심이 뭐에 있냐면, 야, 우리는 지금 100세밖에 못 사는데 이 사람들은 도대체 910세나 여기에만 관심이 있고 뭐에는 관심이 없느냐. 죽었더라, 죽었더라는 말이야. 관심이 없어 사람들이. 근데 여기서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될 일은, 이렇게 오래 살았다가도 끝내는 죽었구나. 정령 죽으리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여기네요.
제가 이런 것을 조금 이렇게 간략하게만 짚어드리면서 넘어가는 거죠. 그럼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해서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느냐? 로마서 5장 가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4절. 로마서 5장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다. 사람들이 다 죽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죽었지? 정령 죽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죽었는데, 이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게 죽게 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조금 더 뒤로 가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을 보면,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을 장차 그리스도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시 살아날 것을 갖다가 밝혀주시는 내용이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그 뒤에 이제 또 여기서 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이 아담의 계보가 둘로 나눠지죠. 하나는 아벨과 셋으로 나오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그 다음에 가인의 자손들이 쭉 퍼져나가죠. 이것이 바로 사람의 딸들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이렇게 나타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이렇게 나타나게 됐는데, 그 다음에 또 어떤 내용이 있었느냐면 6절에 이제 나오는 거죠. 노아가 여기서 이 하나님의 이 아들들, 이 셋의 자손으로 누가 나타나냐면 노아가 나타나겠습니다. 노아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때 6장에서 어떤 내용이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름다운 거고 하나가 되는 거죠. 서로 부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서로 하나가 된다는 말이거든요. 똑같다는 말이거든요. 부부는, 지금 사람들은 부부가 남남이지만 이 성경에서 말하는 부부는 한 놈이거든요. 하나가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을 보고 너무나 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해서 하나가 되죠. 그것이 바로 6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완전히 하나가 돼서 구분이 없어져 버린 거죠.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정말 악하구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살인한 가인의 자손들과 하나가 되는 것이 너무나 악한 거죠. 완전히 똑같아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이대로 둘 수가 없구나 해가지고 멸하시기로 작정한 내용이 6장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때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 이 말입니다. 다 멸망당하에 마땅한데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은혜를 입혔는가? 이것을 아담에게 언약하신 이 복을 이루시기 위해서 은혜를 입힙니다. 아담에게 언약하신 저 복을 이루시기 위해서 은혜를 입힙니다. 이 은혜는 어떤 은혜인가? 이 복을 주시기 위한 은혜를 입히신 거죠. 여기까지가 전 시간까지의 대략적인 흐름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아가 은혜를 입은 것은 아담에게 주신 이 복을 주시기 위한 은혜였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에 나오는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기를 원했기 때문에 나타났다고 하는 그 내용과 연관이 되는 그런 복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적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보호로 복주시되 에베소서 1장 3절서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6장까지. 그래서 다 들어와라. 근데 이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간 것은 5장 32절.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죠. 그 다음에 조금 더 뒤로 보면 6장 3절.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그런데 이 120년에 대해서 학자들이 여기도 논쟁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이 120년이 120년 뒤에 홍수를 주신다는 말인가? 예, 이런 것과 또 하나는 아니다. 이것은 조금 사람의 수명이 이제는 900세, 몇 세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제 120세로 하나님께서 이제 수명을 제한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인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은 그렇게 막 이어가지고 뭐 죽고 살 정도로 막 따지고 덤벼들 문제는 아닌데, 그래도 좀 명확하게 우리가 좀 보는 것은 32절에 보니까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멸하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7장에서 오면 홍수가 나는데 7장 11절을 먼저 가서 보시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날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500세 때 노아가 함과 야벳을 낳고 600세 때 홍수가 나게 되죠. 그러면 100년이라는 기간이 나오게 돼서 120년이 꼭 홍수의 때를 말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조금 무리가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것은 뭐 여기에 이 말씀하신 것이 6절에 말씀하신 것이 노아 때보다 노아가 500세 되기 전에 미리 말씀하신 것을 기록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32절 노아가 500세 그리고 홍수가 난 것이 600세니까 100년 뒤에 홍수가 난 거니까 이것은 홍수 기간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걸 밝히라고 성경이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시라고 그렇게 말해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들이 본 것은 무슨 뭐 연구하라고 홍수가 몇 년 만에 발생했는지 연구하라고 이런 걸 난 것이 아니라 진짜 그러면 이거 이 내용, 그래서 이 내용에 우리가 더 집중을 해야 된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을 답변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거 미리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방적 차원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말했는데 너희 교회하고 틀린 거 보니까 뭐 진리냐 아니냐 이런 거 가지고 진리냐 아니냐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 말씀드렸잖아요. 에라스무스하고 제가 그거 가끔가다 말씀드리죠. 에라스무스 루터하고 논쟁을 하는데, 이때 루터는 뭐 95개 조항을 발표, 95개 조항, 95개 조를 쫙 발표하면서 이래서 잘못됐고 이래서 잘못됐고 쫙 잘못됐다. 그러니까 카톨릭에서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루터를 신부직에서 파면하고 난리가 나고, 그 당시 카톨릭의 유명한 대학자, 우신 예찬을 쓴 유명한 분이죠, 이 사람도. 이 에라스무스인데, 에라스무스가 루터한테 편지를 보냈다 했잖아요. 당신이 왜 예정론을 갖다가 말하느냐, 예정론. 루터가 예정론을 주장한다.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섭리해 가신다. 편지를 보냅니다. 당신이 예정론을 말하게 되면 하나님을 갖다가 자꾸 나쁜 하나님으로 만들게 돼. 왜냐면 정하신 대로 버린 자와 택한 자 나눠지게 되잖아요. 에라스무스가 루터한테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 예정론을 자꾸 주장하게 되면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으로 당신 만들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선한 분 되게 하라. 선한 하나님 되게 하라. 이렇게 루터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당신 애정론 말하지 마.
당신이 말하는 거 다 카톤이 타락한 거 내가 다 알아. 나도 그래서 우신예찬이라는 거 쓰고 그래. 나도 카톨릭 개혁돼야 된다고 생각해. 그러나 당신처럼 예정론을 말하거든요. 선한 하나님을 당신이 부정하는 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당신 예정론 말하지 마. 루터한테 편지를 다 보내줘. 그래서 루터가 답장을 딱 합니다. 당신이야말로 핵심을 정확히 본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 학자들은 예배 시간에 앉아야 되느냐, 일어서야 되느냐, 11조를 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막 이런 거 가지고 막 루터를 갖다가 막 공격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라스무스는 그런 말, 당신 말이 다 맞지. 당신 말이 다 맞아. 내가 당신을 딱 보는데 틀린 게 하나 있어. 예정론을 말하면 안 돼. 에라스무스가 편지를 딱 보니까 루터가 당신이야말로 진짜 학자고, 그런 거죠. 당신이야말로 정말 핵심을 보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저거 다 하찮은 것들인데 당신이야말로 진짜로 논쟁거리를 진짜 아는 사람이에요. 나는 끝까지 예정론을 고수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당신은 나에게 선한 하나님 되게 하라고 말하는데 나는 당신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이렇게 당신에게 말해주겠습니다. 편지를 다 답장. 이게 진짜 학자들이에요. 이 성경을 볼 때 이 성경이 무엇이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몇 살까지 사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런 거 가지고 하는 것은 정말 어린애들이 하는 거죠. 진짜 국지국지가 문제. 하나님이 정말 작정하신 대로 섭리해 나가시는 분이냐? 복주시기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냐? 이걸 명확하게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를 왜 베푸시느냐? 신령한 복을 약속하신 대로 주시기 위해서. 그럼 선악과를 왜 만드셨느냐? 정령 죽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왜 이걸 아담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은 것처럼 둘째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이 살 것을 갖다가 약속하신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걸 했어요. 그럼 선악과를 갖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에덴 동산에 꼭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필요 없는 것을 만드셨어요? 필요하니까 만드셨어요? 얘 때문에 필요하니까 만드셨어요? 필요 없는데 만드셨어요? 다 정답이 나온다. 이런 것들을 풀어주지 못하니까 요즘에 뉴스에 나오는 이상한 집단에 다 꼬여가지고 온 세상을 다 뒤집어 놓고 교회에서 제대로 알려주질 않으니까 은혜의 영광을 밝혀주질 않으니까 은혜의 여기까지가 6절까지는 그 다음에 자 그렇게 해서 다 하나님께서 멸하시기로 했는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제 다 방주로 들어가게 그렇게 이제 하시죠. 그래서 7장 6절입니다. 창세기 7장 6절부터 또 쭉 읽어 나가면서 보시겠습니다.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600세죠. 노아가 아들들과 아내와 자부들과 함께 홍수로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로 나와 방주로 들어갔더니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곧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그래서 완전히 노아의 홍수가 온 지면을 다 덮게 되죠. 자, 여기에서 부정한 짐승과 정결한 짐승이 나옵니다. 부정한 짐승과 정결한 짐승을 누가 정했을까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죠.
택자와 불택자도 누가 정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죠. 사람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에 의해서 다 주권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굽이 안 갈라지고 책임질 안 하는 것, 이건 부정한 굽이 갈라지고 책임질 하는 것, 정결한 짐승으로 하나님께서 하시죠. 근데 가만히 보세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결정되는 거예요? 아니면 태어나서 살다 보니까 송아지가 굽이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태어나니까 그게 딱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태어날 때 벌써. 이 땅에 나타날 때. 네. 그런 거 봤어요? 사자가 살다 보니까 송아지로 변한다. 그런 거 봤어요? 한 번 태어나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뭐가 나타나요? 사자 새끼, 호랑이 새끼, 갓 태어났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고양이 같겠죠. 근데 자라면 자랄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무서운, 두려운 존재 되죠.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섭리입니다. 자, 하늘의 창들까지 열려서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까지 열려서 완전히 지면을 덮은 내용이 12절까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노아 가족들이 살아나는 과정 속에서 완전히 물로 덮인 속에서 노아의 가족들은 살아나게 되고, 이것이 세례의 의미와도 통한다는 사실인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13절입니다.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처와 새 자부가 다 방주에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들이 그 종류대로 모든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 곧 각양의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기식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런데 노아가 혼자 그것을 갖다 스스로 하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게 다 가서 암수 다 구별해가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명하신 대로 다 들어가도록 그렇게 역사하셨다 하는 것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17절. 홍수가 땅에 40일 있었는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창일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창일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으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 오름에 산들이 덮인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육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생물이라. 육지에 있어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홀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그래서 홀로 노아 그리고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 그래서 장차 홀로 은혜 받으신 그리스도. 노아는 장차 홀로 은혜 받으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와 함께 한 자들이 살아날 것,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살아날 것을 바라보게 하는 내용이 바로 여기에 또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데 멸하실 것은 다 멸하시죠. 불러들여서 방주에 들어가게 하시는 모든 생물들은 또 다 살리시죠. 이것이 바로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밝혀주는 그런 내용이 또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 오직 은혜로 구원. 오직 은혜로 구원. 그래서 여기에 나온 이 루터 같은 이런 종교 개혁자들이 주장했던 것이 표지들이 있었죠. 그것이 바로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이런 것들을 표지로 오직이에요. 하나님 말씀, 오직 성경으로 하나님 말씀. 오직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서 구원을 오직 믿음. 그러니까 오직이라는 말은 이거 말고 없다는 말이에요. 행위 아니다. 은혜다. 믿음, 성경, 오직. 이것이 종교 개혁자들이 내걸었던 표예요. 지금도 이 말씀 속에 이런 전통 속에 우리들이 지금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은혜로만 이루어질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오직 은혜로만 받게 될 것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섭리가 여기에 담겨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물이 이제 150일 땅에 창이라 했는데 8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건념하사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시며 물이 감하였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이 막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며, 그렇죠? 다 막으시는 거죠. 샘도 막고 하늘의 창도 막고, 그래서 다 막으시니까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감하여 10월 곧 그달 1일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가끔가다 그런 게 날 수가 있습니다. 높은 산 위에 무슨 뭐 조개 껍데기 같은 것이 뭐 발견됐다. 그러면 이제 학자들은 이제 어떤 식으로 설명하냐면 이게 원래 바다였는데 이게 지진 같은 거, 이런 땅 이런 거, 뭐 단층 같은 거 생겨가지고 바다였던 게 위로 솟아가지고 뭐 이렇게 됐다. 그래서 원래는 바다였는데 위로 솟아가지고 이게 위에 이제 그런 바다 생물 그런 화석들이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하죠. 그거 아니더라도 그렇게 된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거 아니더라도 높은 산 위에 그런 바다 생물의 화석이 발견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홍수가 다 덮었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그게 바로 여기 나오는 5절 물이 점점 강하여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하는 내용에서 우리들이 그걸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장 6절입니다.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지은 창을 열고 까마귀를 내어 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어 놓아 지면에 물이 감한 여부를 알고자 하며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접촉할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속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어 놓음에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감한 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어 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즉 여기에 감람 새 잎사귀가 돌아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멈추고 다시 생명체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감람 새 잎사귀 즐거운 소식에 대한 하나의 예표입니다. 감람나무, 감람 이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죄 때문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바로 여기에 나타나 있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 섭리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진노가 멈추면 소생하게 되죠.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면 소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3절입니다. 6년 1월 정월 곧 그달 1일에 지면에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 물이 거쳤더니 2월 27일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자부들로 더불어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육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원래의 그 뜻이 변하지 않았음을 밝혀주시는 내용이죠.
18절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자부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 악함이라.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처음부터 이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맺은 이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이미 악한 것이다. 그래서 뭐 우리 동양에서 그죠 성선설, 그 순자의 성악설, 이렇게 뭐 성선설과 성악설이 있다고 그러는데 성경에 의하면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선해요, 악해요? 악해.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21절 하나님께서 노아가 제사를 드립니다. 정결한 짐승을 왜 7쌍씩 드리라고 했느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물로. 그리고 또 정결한 짐승들은 부정한 짐승들에게 잡혀먹게 되죠. 그렇잖아요. 막 사자가 이런 뭐 소나 이런 걸 막 잡아먹잖아요. 그래서 정결한 짐승들이 많이 필요하게 되죠. 근데 여기에서 보면 2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 사람의 행위로 이제는 노아의 홍수와 같은 그런 심판을 하지 않으신답니다. 그래서 22절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제는 다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다 악해지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다 지면에서 지금 쓸어버리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이제는 사람의 이런 악함으로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여기에 나오고 그 다음에 9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였습니다. 아담에게 다 다스리라고 한 것처럼 노아에게 그대로 아담에게 명하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데 4절입니다.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진다. 이것이 노아와 아들들에게 주신 금령. 하나님께서는 먼저 복을 주시고 나서 금령을 주시죠. 아담에게도 복을 주시고 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거나 반드시 죽으리라. 노아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줄 테니까 다 그 대신 피채 먹지 말지니라. 이런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5절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편만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생명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피를 갖다가 경홀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은 것을 갖다가 무시하는 멸시하는 그런 행위가 되죠. 그래서 사람이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 이것은 아주 마땅히 행할 일이죠. 그래서 또 다 여기에서 보면 3절에 보면 동물까지도 다 식물로 주셨잖아요. 9장 3절에 보면 동물까지도 다 식물로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때도 또 명하신 것이 뭐냐면 그러나 피는 먹지 마라.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생육 번성하도록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언약하신 그 복을 노아에게 계승하시는 이러한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장 8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육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에게 다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짐승들이 사람을 갖다가 다스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람이 모든 짐승들을 다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다 다스리게 되는데 그 내용 속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로마서에 나오는 모든 생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 하는 내용과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때에 이 모든 생물들도 다 같이 영화를 회복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로마서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11절입니다. 자, 그래서 10절까지 내용은 모든 생물에게까지 언약을 갖다가 세우신 내용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11절서부터는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자, 이것이 노아에게만 세웠어요? 모든 생물까지 다 세웠어요? 다 세웠어요. 13절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자, 노아에게 세우신 언약이 바로 그래서 무지개였어요. 비가 오고 이렇게 딱 하면 무지개가 딱 생기죠. 이 무지개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요? 홍수는 멸하지 않겠다. 그럼 이제 앞으로는 뭐가 있어요? 불신탄만 있을 것이다. 그래서 큰일 났네. 이제 홍수가 날까 불이 날까. 왜 사람들 이 의미는 무지개 언약의 의미는 뭐냐면 그랬잖아요. 조금 더 앞에 가서 봐야 됩니다. 21절 노아의 제사를 받으셨잖아요. 노아는 어떤 자예요? 은혜를 입은 자예요. 노아는 은혜를 입은 자인데 이 노아가 사람의 악함으로 인해서 다 진멸하시는 그 홍수 속에서 노아가 살아남았다는 말입니다. 그 은혜를 입은 노아가 홍수가 다 끝나고 나서 제사를 드리죠. 제사를 드리고서 단에 드렸더니가 20절까지입니다. 21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사람은 항상 어때요? 악해. 악한데 다시는 멸해요 안 멸해요?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제는 사람의 악한 행위로는 멸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그 언약을 노아와 모든 생물들에게 다 세울. 그것이 바로 그 언약을 주시는 언약이 무지개 언약이죠. 말입니다. 그럼 이 무지개 언약은 자 홍수로 멸하진 않겠다. 이 무지개 언약은 어떤 언약이에요? 사람의 행위를 보고 앞으로는 멸하는 이런 일을 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사람의 행위로. 자, 사람의 행위로. 자, 구원을 행위로 받아요, 안 받아요? 구원은 행위로. 그래서 이제는 행위로는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 그런 의미가 이 무지개 언약 속에 들어가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심판하기도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와 은혜를 받지 못한 자. 여기에서 우리가 나타나는 것이
에서와 야곱.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뜻이 서게 하려 하다.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함과 같으리라. 무지개를 보면서 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행위를 보고 이제는 심판하지 않고 태어나기도 전에 복 주셨는데 이것으로 심판하실 것이다 하는 내용이 이 무지개 언약 속에 담겨있는 내용. 그래서 이 무지개 언약을 단순히 이제 앞으로는 이제 홍수는 없대 이런 의미로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행위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 언약의 말씀이 바로 이 무지개. 우리가 그래서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아니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무지개를 볼 때마다 자기 행위를 돌아봐야 돼요. 무지개를 볼 때마다 행위를 봤으면 벌써 물심판 당해서 벌써 몇 번 끝났을 텐데 하나님의 언약하신다. 지금까지도 지켜주셔서 우리의 행위가 악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당신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무지개를 바라볼 때 그게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죠. 자, 14절입니다.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의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사람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딸들이 하나가 됐다고. 응? 사람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딸들과 하나가 됐다고 멸하시는 그런 심판을 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면 야곱이 아버지 속여먹고 에서 속여먹고 그렇게 했다고 해서 멸하지 않고 끝까지 은혜로 보호하시겠다는 말씀이 이 무지개 언약 속에 담겨있는 겁니다. 16절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에 무릇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이것이 바로 영원한 언약입니다. 행위를 보지 않겠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행위를 보지 않겠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니라 하셨더라. 18절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비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 쫓아 백성이 온 땅에 퍼지니라. 이제 노아의 이 셈, 함, 야벳 이 세 아들로 인해서 백성들이 다시 온 땅에 생육번성하게 된 사실을 밝혀줍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쭉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데 20절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매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버지가 수치스러운 그런 이제 행동을 한 거죠. 그랬더니 함이 나와서 고했다 이 말은 누설하고 쉽게 말해서 까발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함과 야벳이 들어가서 아비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덮어주죠. 24절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되 함이 행한 일을 아는 거죠. 그래서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지냈고 향년이 950세에 죽었더라. 네. 여기에서 이제
좀 정리할 될 것이 뭐냐면, 함과 야벳과 셈이 있는데, 함은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내서 그 행위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줬기 때문에 축복을 받았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또 꼬이게 되는 것이 뭐냐면 앞에까지 한 내용이 다 또 어려워요. 제가 앞에서까지 무슨 내용을 했냐면 이제는 사람의 행위로는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앞에까지 말씀을 또 다 그러면 이 함과 야벳과 셈은 어떤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하신 뜻.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이해가 되기 시작해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태어나기도 전에 정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이것이 뒤에 이 구약의 내용이 신약에 다 해석이 되거든요. 그것에서 비추어서 이것도 해석을 해야 되죠.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는 사람의 악한 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악한 거 내가 아니까 이것은 나는 심판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갑자기 이야기가 나오니까 함은 그렇게 해서 이제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돼버리면 성경이 뚝 잘라서 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을 통해서 노아가 왜 하필이면 노아가 생각을 해보세요. 술을 적당히 마셔야지. 왜 이렇게 많이 마셔가지고 그게 취해. 그러니까 함이 그것도 왜 또 그때 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는 어떻게 섭리해 나가시는가. 정말 하나님이 무지개 언약을 주신 것처럼 그렇게 섭리해 나가시는가 섭리해 나가시지 않는가를 지금부터는 살펴봐야 할 때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이 무지개 언약이 이때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도 무지개가 뜨고 있잖아요. 이제는 무지개 언약을 말씀하셨으니까 이 무지개 언약대로 이루어져 가는 섭리를 지금부터 살펴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담에게 언약하신 대로 노아에게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 그것에서 우리가 관심을 두고 이제 봐나가야 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또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들을 불러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생각지도 못한 크신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시간 노아에게 크신 은혜를 입히시고 무지개 언약을 주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들 확인했습니다. 인생들의 연약함, 어려서부터 죄악된 행위를 하나님 아시오니 끝까지 긍휼을 베푸시고 모든 행위를 용서하시고 믿음을 주셔서 의의 길로 인도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